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이렇게 일주일에 힘들게 만나는데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전도 열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의 그 전도의 열정,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바울의 뜨거운 전도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교세를 좀 늘리기 위해서, 혹은 교인 수를 좀 늘리기 위해서 목사님의 필요에 의해서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대유임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 믿는 자에게,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내 자녀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또 다른 이웃들에게, 아니 우리의 피부색이 다르고 또 나라가 다른 그 세계 곳곳에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전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있는 그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분명히 심판받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실 내용이에요. 그래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찾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금방입니다.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복음 전함으로, 또 선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바울은 그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도하는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요. 빌레몬을 향해서는 내가 골로새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놓고 바울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전도의 열정, 그 전도의 뜨거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AD 35년도에 바울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38년이죠.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로 7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면 AD 45년. 회심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1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훈련을 받게 돼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AD 45년부터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45년에서부터 57년까지 약 11년 넘는 그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하여 그 키로수가 2만 키로가 넘습니다.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4차 선교,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하면 약 2만 5천 키로가 되는 그 거리를,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 자동차를 타고 다녔겠습니까? 그냥 오직 눈만 뜨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57년까지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서바나로 건너가서 4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AD 67년도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뜨겁게 전하다가 그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열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열정이 살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요. 그러면 바울의 이 뜨거운 선교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겨우 내 신앙 관리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약속한 복도 받지 못하고 끌려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이 뜨거운 선교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오늘은 제 세 번째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전도 열정. 바울의 이 제목을 제가 한번 띄워주면 바울의 전도 열정.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원래 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복음을 좀 해외에 전하면 선교, 국내에서 전하면 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래는 다 전도예요. 에반젤리스트라고 전도자 그러지요. 그래서 원래는 전도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전도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시간이지만 내가 전도의 열정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의 전도 열정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오늘 봤던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 우리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에 유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쳐서 죽이고 그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 그리고 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핍박자 그런 핍박자가 없는 거지요.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도상 길을 가다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 쪽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빛 가운데 현연한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랬죠? 빛 가운데 현연한 주님의 모습을 바울이 목격하게 되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눈에 안질 같은 것이 띄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네가 나를 박해하니? 그래서 이 사울은 너무나도 궁금해서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당신 대답하여 주여 누굽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요 말씀, 그 말씀 앞에 사울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자인데 이분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생명의 주라니, 이것을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알게 되고 진짜 믿게 되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는 겁니다. 전파했다. 뭐 전도와 전파에 조그만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전도는 말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지만 전파는 말과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런 분 많잖아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그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이 핍박하던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니까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는 열정은 어디서 생기냐면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정말 한 번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날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내가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전도 못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표시, 내 마음속에 예수가 생명의 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임종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불러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장 바로 위에 3장에 보면 3장 15절, 16절, 17절, 18절부터 보면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전도를 얘기하면서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의 특징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선한 일, 본문에서는 전도거든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그 능력, 어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고 보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찬송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이 바울과 같은 뜨거운 전도 열정, 말씀으로 믿음의 충만함에 여러분이 이르시고요. 그리고 믿음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알곡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내가 전도의 사람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말라기서 4장 11절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요나서라고 하는 4장 11절, 제가 지난주에 결국은 뭐예요? 복음을,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에 복음을 전하라. 요나 나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바다 가운데서 큰 물고기를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요나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 주어진 게 뭡니까? 요나가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것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 예배,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한테 3장 첫 1절부터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해요. 그러나 가지만은 불성실하잖아요. 3일간 가야 될 거리를 그냥 하루 만에 대충 하나님 나도 바빠요. 나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내가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나 선교 못해요. 아프리카의 선교? 그거 못해요. 5,000원의 기적헌금 커피 한 잔은 마셔도 그거 아까워서 못해요.
요나와 같은 거예요. 우리 요나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같은 또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뭐 또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요나와 같이. 그래서 니느웨 가서 하라니까 못 하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겨우 가긴 가가지고 억지로 하면서 사장에 가서는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내가 왜 그런 데 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냐고. 난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하나의 박넝쿨을 만들어서 그 뜨거운 그 태양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 주셔요. 아, 요나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시원하다. 참 귀하다. 그런데 벌레를 통해서 그것을 갉아먹으니까 뜨거운 햇빛을 직접 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거 너무 아까워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했는데. 야, 이거 하는데 이거 이게 박넝쿨이 마르다니. 그때 요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이에요. 네가 박넝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렇게 아끼는데 너 니느웨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심정 좀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큰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거 박넝쿨 하나에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아비의 심정으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영원 사랑의 마음을 너는 품어야 네가 니느웨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 4장 11절에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그러니 내가 아끼지 않겠냐? 그리고 딱 끊어버려요. 그 다음 절 없어요. 요나의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4장 12절은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4장 12절을, 요나서 4장 12절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4장 12절을 성경에 조금 빈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나와 하박국이잖아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2절 여러분이 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안 보이죠? 4장 12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결국 요나서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요나에게 필요한 거. 1장과 2장에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4장에서 박넝쿨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아비의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나서 4장 12절을 제가 나름대로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썼냐면 4장 12절이 공교롭게 4월 12일이 제 또 생일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2절 주여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건 목회 안 해도 하나님 손해볼 거 없는데 끝까지 참으시고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외에 다른 죽어가는 영혼을 아비의 심정으로 아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영원 사랑의 마음을 제가 품고 제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냥 적당히 참 정말 믿음이 있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내 자녀들 죽어가는데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을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그 영혼이 좋다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꺼드럭거리고 신앙 우습게 알고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세요. 그 심정을 가지고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금방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떡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죽음. 여러분도 저도 맞이할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끝으로 알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졸했다. 졸업한 거죠. 인생을 그렇지 않으면 사망, 죽어서 망한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육신에 이 입고 있던 영혼을 담아놓고 있는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 새로운 영의 몸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내 자아를 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요. 죽었어요. 그랬더니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봐요. 그리고 삭개가 아니고 나사로가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형님들, 지상에 있는 형님들을 다 알아봐요. 동생들도 알아보고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육체의 옷을 벗고 육체가 아닌 새로운 영의 몸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자기 아내도 알아보고 시도 알아보고 남편도 알아보고 다 알아봅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을 쓴 신성종 박사, 그분은 그러니까 거짓말 막 이렇게 이단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이분도 개혁주의 전주대학교 총장, 총신대학교 총장 이런 분이 자기가 정말 천국을 한번 본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누가 누군지 다 알고 뭐 가서 한경직 목사님도 알고 누군지 다 알더라네요.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온 사람도 있고 그냥 기대했던 사람이 여기 이 안에서도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3일 만에 죽어가지고 의사에 의해서 사망 진단서를 정확히 받고 죽어서 3일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옛날에 시골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병풍 뒤에다가 관 놓잖아요. 거기에 시신이 들어있는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관을 이제 묶으려고 하니까 관에서 살은 거예요. 하나도 안 놀래요? 실제로 사망 진단서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딱 죽었다가 산 다음에 가서 천국을 본 거예요. 천국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할아버지로 생각하잖아요.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나? 그럼 육체의 몸으로 이렇게 늙은 모습, 그 병든 모습, 아픈 모습, 장애의 모습, 그거 아닙니다. 새로운 영의 몸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젊은 청년처럼, 다윗도 젊은 청년처럼 내 자아를 가지고 다 알아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집사님도 알아보고 목사님도 알아보고 아내도 알아보고, 그러면 목사님 또 서로 또 시집가고 장가, 성경에는 시집장가가 없어요. 그랬더니 잘 됐다고 또 같은 사람 만나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에게 또 영혼 사랑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저희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육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손잡고 막 울고 그래고 전혀 몰라요. 근데 아버지가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부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최 목사 고생 안 하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나 고생 아니야. 그래도 건강하게 사셔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요, 이곳은 아프고 고통도 있지만 내가 가게 될 천국 이야기하면서는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천국 이야기할 때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 저도 그랬죠.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 건강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걸으시고 활동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천국 아버지 응급실에 갔던 이야기를 생각이 안 나는,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생각이 안 나냐고 그래요. 안 난다고.
아마 그 시간에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천국에 다녀오신지는. 여러분, 사람 죽을 때요,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죽을 때 가서 막 임종의 순간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은요, 누구나 다 육신의 고통 속에서 막 이거 죽음의 장벽을 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렇게 거의 굳어버려요. 막 그 고통 중에. 근데요, 그 고통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보세요. 숨이 갑자기 이게 쉬나 안 쉬나 귀에 대봐야 되고요. 뭔가가 얼굴이 환해요. 아유, 우리 아버지는 안 그러던데 교회 잘 다니시나? 그건 그냥 교회만 다닐 수도 있어. 물론 제가 직접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마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는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환해. 그래서 여러분, 누가 혹시 그게 이해가 안 가면 혹시 가까운 분 중에 돌아가실 분이 있으면 꼭 예약을 하고 돌아가실 때 빨리 가서 한번 얼굴 지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그래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보고거리 바로 전도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세 가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사람이 됩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의 강하신 힘, 이거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나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또 주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도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어마무시한 그 천주교의 그 핍박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하죠. 너무나도 두려워요. 이거 어떡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절망 중에서 포기할까? 그랬는데 마틴 루터의 아내가 펑펑 울면서 여보 왜 울어? 그랬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해? 그때 마틴 루터가 정신이 바짝 깨가지고 그때 그 찬송이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 내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앳원수 마귀는 그때도 힘을 써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목숨 내놓고 나 종교개혁. 덕택에 여러분, 이단 중에서 불교보다도 더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로마에 제우스 신 무슨 이방 종교 다 짬뽕으로 만든 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국교, 말은 기독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313년 이전에 핍박 속에서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게 진짜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 나 성령의 능력 안 받고 싶어. 왜요? 그랬더니 나 복음 전도하는 사람 될까 봐 겁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스타, 하늘의 별. 스타는 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스타입니다. 열심으로 전도하는 거.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귀한 게 없어요. 그 전도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고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한 말씀이에요. 오직은 뭐야? only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된 전도자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헬라어에 보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다이나믹과 다이나마이트의 합성어예요.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폭발력, 막 내적으로 충만한 것을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이나마이트는 그 충만함이 밖으로 폭발되는 거, 그것이 다이나마이트예요. 여러분, 그렇죠? 디나미스라는 건 뭐예요? 보세요. 내게 성령이 임하면, 자, 믿음이 있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나도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다 찢어서 죽이고 짐승의 밥을 만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유대라 할지라도,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땅끝이라 할지라도, 나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나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성경을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한번,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구나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너 어디로 가라 그러고 아나니아로 하여금 그 집으로 가라고 성령께서 지시해 줘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안수하는 가운데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주의 종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기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던 그 믿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진 거예요. 저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되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까 나중에 2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사울이 힘을 더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그 핍박하던 그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게 되니까 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그 다음에 힘을 더 얻습니다. 그 어려운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했는데 유대인들이 당황할 정도로 깜짝,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지?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나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요, 성경을 좀 몇 장 넘겨봅시다.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에 보면, 자, 여기에서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자, 우리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7장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을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막 흩어지는 거예요. 100km, 200km 막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집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죠. 흩어져서 그냥 흩어져서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어디가 있든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가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도 부흥되니까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이러면서 바나바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자기 힘으로는 혼자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지금 자기 고향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바나바는 이미 그래요. AD 35년에 회심을 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있고 자기 고향에 지금 7년, 여기 때가 7년, 4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자기 집에 있는 이 사울을 가서 불러요. 여기 안디옥에서 이 다소까지는 200km 차이가 납니다.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불러와가지고 25절에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쳐요. 열심으로 가르치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여기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최초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나바와 바울의 훈련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교회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죠.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충만하게 채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사도행전 7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교회의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교육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교회에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여러분 성경 한번 배워보세요.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해서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바나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과 같은 선지자와 교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제일 1등이 뭐냐면 오늘날 얘기하는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고요. 제일 꼴찌가 사울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분을 잘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교사와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교회가 막 뜨겁게 부흥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자기 혼자 너 좋아서 요나서 1장과 2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걸로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읽고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를 섬겨 금식했다 할 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금식을 밥을 안 먹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섬김에 집중하겠다라는 표현을 내가 주님을 섬겨 금식했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니까 밥 안 먹고 주님만 섬겼나 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섬김이라는 것이 헬라어의 뜻에 보면 어떤 단어냐면 예배를 하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것 끊고 예배에 집중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 끊고 예배에 집중한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예요. 뭐 코로나라고 그래갖고 이거 핑계대고 뭐 놀러 간다고 핑계대고 뭐 사업 있다고 누구 만난다고 핑계대고 또 피곤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찬, 훈련받은 크리스찬,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 끊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세상 것 끊고 나 예배에 집중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제가 이제 97세 된 저희 아버님, 제가 자꾸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이게 이런 모습이구나.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산 다음에 자식들 다 크고 뭐 한 다음에요. 세상에 더 있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다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만나면 최 목사, 나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빨리 천국 가게 기도 좀 해줘. 그래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응급실 가시기 전에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다 이렇게 목욕도 하고 수염도 깎으시고 교회 간다고 했다가 주일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못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 간 것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이제 회복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 내가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나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오늘 불편한 몸이지만 예배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감격이에요. 그래, 항상 많은 아들 중에서 저를 유별나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제가 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순간까지 예배드리고 싶다고, 어제도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아버지 혹시 좀 불편하면 저기 하니까 그래 예배드리고 싶다 해서 같이 모시고 왔어요.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맞죠? 하나님 앞에 세상 것 끊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드디어 개입하시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사람을 불러 이 일을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은 이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선교사를 보내는데 보세요. 성령이 개입하시잖아요. 전도하는데 성령이 개입해요. 야, 바울과 바나바 따로 세워. 그리고 13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집중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또 집중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누가 보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보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 아폴리우, 놓아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세워서 나중에 보내라 그러니까 그냥 보낸이라가 아니고 놓아주었다 그러는 겁니다. 보내는 건 누가 보내는 줄 아세요?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3장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선교사 보냈다고 막 자기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어디에다가 이런 선교를 해, 이런 교회를 세웠어, 우리는 선교사를 누구를 보내. 교회는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것 놓아줬을 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를 놔주면 안디옥 교회 도대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죠. 그래도 성령이 지시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성령의 보내심에 교회는 그대로 놓아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이 디자인하시고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이 파송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1장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전도자를 파송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요. 첫 번째 간 섬이 곳이 어디냐면 4절 말씀에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지금의 사이프러스인데 그 섬은 얼마나 음행이 많고 타락하고 방탕했는지 도저히 예수 믿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선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구보르라고 하는 섬에서 바보에 이르러, 이름이 파피라고 하는 건데 파피를 우리말로 바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섬이 아니에요. 이 파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됐냐면 어떤 이 구보르라고 하는 섬이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절했냐면 그래서 죄 많이 짓고 타락한 사람을 파피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익숙하다. 파피한. 아메리칸 하면 미국 사람, 코리안 하면 한국 사람, 파피안 하면은요, 죄 많이 짓고 예수 믿기, 쟤는 도저히 예수 못 믿어. 그런 것을 포함하는 말이 바보라고 하는, 파피안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말씀에 총독, 서기오, 바울,
보세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1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의 가르침을 보고 믿으며 이 말이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복음 전에서는 안 믿어질 사람, 믿음이 불가능한 그곳에서도 총독 서기오 바울마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나옵니다. 9절이 뭡니까?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바로 이거예요. 도저히 복음 못 전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은 목사님 찔러도 얘는 얼마나 독한지요. 아버지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얘는요 단무지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단순하고 무식하고 뭐라고지요? 지는 또 뭐예요? 아이, 그건 또 좀 너무 그만. 그래가지고, 얘는 안 돼요.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울이 성령의 충만하니까, 그를 영적으로 주목하게 되고,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마술사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깨지게 만들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더 가서요. 13장 이제 나중에 14절에 바울이 구보르라고 하는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랬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하는데 13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13장 45절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리가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막 비방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50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새로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는 뭐 누르는다는 뜻인데 예수 못 전하게 엄청난 핍박, 엄청난 환난, 엄청난 어떠한 고난 이런 걸 줬는데도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은 52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은 기쁨.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뭐 기뻤다, 좋아했다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핍박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뜨겁게 전도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아직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존 웨슬리 감리교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The world is my parish라고 하는 전 세계 The world is my parish. 뭐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존 웨슬레입니다. The world is my parish. 뭐예요? 내 교구.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요, 이 존 웨슬레의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혼자서. 19명이 낳았는데,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19명. 네. 그래, 19명을 낳았는데, 15번째 아들이 존 웨슬레입니다. 존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말씀으로 무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1735년도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나도 선교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가서 전교하러 왔다가 아무런 성과도 못 거두고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모라비아 교인들을 만난 겁니다. 모라비아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모라비아 교인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1738년도 저를 보세요. 1738년도 5월 24일 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존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전도하지 못했던 지식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졌던 존 웨슬레가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에서 상점에서 그다음에 탄광에서 그리고 낮에 심지어 술집에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복음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의 방법에 대해서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내가 지금 선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없던지, 우리 주님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마음이 없던지, 아니면 내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내 뜻, 내 생각, 내 혈기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 복음 전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게 힘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웨슬레 같이 말씀의 지식으로만 있지 하나님 말씀 전하지 못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15번째 아들 수산나의 15번째, 18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찰스 웨슬레입니다. 찰스 웨슬레도 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그래가지고 형은 열심으로 전도하는데 찰스 웨슬레는 뭡니까? 이 특별한 이 감성이 많아가지고 찬송가를 작사하는 거예요. 찬송가 작사를 막 성령에 충만해서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 작곡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전도도 할 수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일 하다가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의 열정, 이거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전도의 열정으로 뜨겁게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